1930년 미국이 대공황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뉴딜 정책을 내놓으며 미국을 경제 위기에서 구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뉴딜 정책이 공산주의 혹은 나치의 정책이라는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그는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편안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루머나 추측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경제의 위기와 공포를 몰아내기 위해 우리 함께 뭉치십시다. 정부는 경제 시스템을 회복할 도구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내 친구들이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나의 문제인 동시에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 뉴딜 정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즈벨트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창 정치할 활동을 하던 중 39세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두 다리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그는 방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온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단 말인가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어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아내의 내조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경제 공황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나 병 때문에 실망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몰라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난 후 선지자는 아방에게 아람의 군대가 다시 침략할 것을 대비하여 힘을 기르고 준비하도록 충고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람군이 내년에 또 쳐들어올 것이기에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힘을 기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힘과 준비는 어떤 종류의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들이 눈앞에 펼쳐지곤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다음 전쟁을 대비하여서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힘을 기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힘과 준비는 군사적인 힘과 준비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맞서 싸울 용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싸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한 다양한 전술들을 통해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이런 군사적인 힘과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했던 것은 영적인 준비로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군사적인 힘과 용사들의 수가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시고 힘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힘을 기르고 실력을 갈고 닦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영적인 준비로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막힌 담이 없는지, 내가 모르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것은 없는지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돈독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가능성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다면, 그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더 서원해져 가고 있다면 돌아봐야죠. 점검해야 합니다. 힘을 기르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인 힘을 기르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약하다 생각하시면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10독, 15독 이랬는데 올해는 31독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새벽 기도 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밤마다 제가 밴드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댓글을 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동이 울립니다. 또 징징징. 그때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구나. 와, 그 영적인 힘이 막 느껴지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든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 일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길러서 우리 내년에는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은 다음 해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워서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번 전쟁은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으니 다시 가서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중반절에 보니 양쪽 군사의 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염소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아람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한반도를 다 차지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인해서 결국은 밀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전술이 좋다 하더라도 수적인 열세는 극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 전쟁의 결말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예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산의 신일 뿐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다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철병거가 무서워 정복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적군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철병거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록이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있어서 아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람 군대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수많은 영적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고 힘든 순간에도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와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우리 공통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기르고 준비하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삶의 불편한 것들,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릴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